2주간 겟세마네 기도회 잘 마치고 임직식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저는 저 혼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막 몇 개를 막 이렇게 하는데 일부 예배 때 오늘 시간이 한 20분이 오버됐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만 하면 되는데 막 그 주중에 은혜 받은 거를 막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 이거저거 얘기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는데 2부 예배 때는 준비한 것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 사실 마음에는 되게 좀 그 무거움이 있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 세상 사람들도 글쎄요, 난 교회는 안 다니는데 글쎄 뭐 그 예수 뭐 그 뭐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 뭐 그 사랑하는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야 이건 진짜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은 없는데 주님은 사랑을 이야기하라고 하시고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함께 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또 실수해도 그 말이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완전을 향해서 거룩하게 갈 뿐이지 이 세상에 어디 완전한 교회가 있고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여서 아웅다웅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마 끝나지 않을 텐데 기왕이면 실수했을 때 너 잘못한 거야. 아니 너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말고 괜찮아.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야 원래 뭐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지 않는 게 더 그게 힘든 거지. 하다가 실수한 거 괜찮아. 그거 또 다음번에 잘하면 되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보고 지금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들이 그 불완전하다는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죠. 세상에 완벽한 교회 찾아봐야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 얘기하시더래요. 청년이 찾으니까 그래 그런 교회 찾거든 나한테도 좀 얘기해 주게나. 그런데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네. 왜냐면 자네가 그 교회 간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장님이 뭐 이렇게 집에 문고리 고쳐주시러 오셨다가 교회 오세요 사장님.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교육 핫도그에 아예 글 안 쓰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다 알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뵙는 분이었거든요. 그거 내가 무섭더라고요. 와,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교회 나오세요 하니까 저 호주에 있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호주에 있을 때 정말 자기 힘들게 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쵸. 꼴보기 사람 있으면은 옆에 있기 싫죠. 근데 교회가 병원 같은 곳이어가지고 늘 좀 부족하고 아픈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왜 이렇게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어 하고 치료 안 받고 병원 안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실수해도 기다려주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이러다가 다 그냥 사가 버리겠어요 마음이? 오래 참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가서 그냥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아마 예수님께서 너 아직 안 죽었어. 더 죽어야 돼. 제가 그런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저 진짜 죽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너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도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잔소리가 길었지만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 제가 오늘 제목을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렇게 적어놨는데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직분자였어요. 제가 이 겟세마네 기도회 때 요 설교는 뭐 주일날 같이 이렇게 나눠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정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은 쉽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뱉어버린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우리 속담에도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영성을 대변해 줍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회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탑픽으로 가지고 했는데, 요 말도 인격이고 영성인데 사실 관계도 인격이고 영성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가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누구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불돼요. 불은 반드시 화를 입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말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영성이에요. 왜냐?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중요하죠. 솔로몬이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쓰면서 정말 그래, 저도 부끄럽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망해. 그 잘못될 거야.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돼요. 거봐. 내가 얘기했지. 그렇게 될 거라고. 거봐. 이거 너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거야. 너 이렇게 해갖고 그게 잘못된 거야. 내가 말했잖아.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역시 나는 지혜가 있어. 나는 경험이 많아. 거봐. 내가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얘기했잖아. 이게 지혜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어요. 네가 말하는 그 쓴 열매대로 그게 열매가 맺혀서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자기가 마치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야, 너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그렇게 해봐 한번.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 열매대로. 그런데 거봐, 너 때문에 그래.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나는 역시 미래를 예견해서 아니에요. 인생에 계속 쓴 열매를 맺고 그 쓴 열매를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야, 감사하다. 야, 최고다. 이렇게 여러분 자꾸 좋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짜증나. 힘들어. 안 돼. 이게 여러분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도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말로 딱 나오는 순간 이게 행동으로 돼버려요. 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봐, 나는 지혜로워. 왜? 내가 얘기한 대로 됐지? 거봐, 내 말 들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쓴 열매를 계속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버겁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목회도 사업도 어쩌면 일상생활도 가정도 저는 다 똑같다고 봐요. 왜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법칙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거 하나, 겟세마네 기도회 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요 그 사람에게 막 혼을 내고 똑바로 하라고 해가지고 혼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시든 목회를 하시든 가정을 이루시든 이건 그냥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혼나지 않을, 막 혼내잖아요. 변해요. 안 혼나려고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지,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쓴 열매를 계속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런데 보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그러면 그 반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뭔가를 최선을 다한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해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이 사랑과 이런 거에도 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입술이 사랑을 권면하고 칭찬하고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야, 여러분 부정부패하는 판사 좋습니까?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한테 죄 있다고 이야기해. 검사가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케이스 하는 이 법정이 그냥 완전히 셋이서 똘똘 뭉쳐서 돈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는 정말 혀를 내둘러 너무 힘들어. 정말 경악이죠. 여러분 싫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하더라. 서로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그거는 그렇게 나쁜 놈들도 그렇게 서로 잘해. 생일 때 선물해주고 파티 불러서 같이 축하해주고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그 예수님 얘기 제가 조금 쉽게 얘기한 거잖아요.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서로 그렇게 해. 근데 좀 사랑해주기 어렵고 좀 이해해주기 어렵고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외국 속담에 거미는 뒤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집을 짓고 산다. 하지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집을 짓고 산다. 지금 우리는 내가 살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예요. 이게 속담이지만 맞는 얘기예요. 아까 읽었던 잠언에서도 우리가 말한 그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그가 배를 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쓴 열매를 먹고 인생의 고통이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정말 굉장히 위험하게 구약 신약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무익한 말을 하든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주하는 말, 불평하는 말, 짜증나, 너 때문이야, 그거 잘못했어, 이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로 우리가 결국엔 마지막 날에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구슬에 깨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구슬 같은 거예요. 그 중에 믿음이라는 영역도 있고 그 믿음이 사실은 관계, 말하는 것 이런 것이랑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아니면 용서해 주는 것. 이게 지금 사실은 다 그리스도인의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꿰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저게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하나하나씩 연결되어진다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참 그리스도인은 참 나도 한번 예수님 믿는 사람 되고 싶다. 이렇게 되어져야죠. 출애굽기 15장, 16장, 민수기 이런 데 보면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것을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아주 이제 다루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원망한다.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는 목회자만 리더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수많은 각 기관의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그 리더들에게 뭔가를 불평을 자꾸 한다는 건 그것을 세운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그 불평하는 얘기를 못 들어주겠다. 너 지금 나한테 불평하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이상 그거 못 듣겠어. 그거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입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평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들으실 때 이제 좀 그만 듣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왜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있으시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주인을 향한 불평이에요. 우리 어차피 다 지옥 갈 백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거잖아요. 우리 입술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지 않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짜증내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 계속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거든. 뭔 지도를 그렇게 하세요? 뭐 리더가 그럽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립니다. 불뱀에 물려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있죠. 모세가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얘기하시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려라. 그거를 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가다가도 그거 말 듣고 믿고, 무슨 지금 아파 죽겠는데 뭔 놈의 무슨 뭐 장대를 쳐다보래 하고 그냥 안 본 사람은 죽은 거고, 본 사람은 바로 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영어로는 Amazing Grace죠. Amazing Grace. 아니, 죽어가도 그냥 하루도 못 버티고 물려서 죽어야 될 사람이 그냥 쳐다보면 살 거예요. 무슨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받은 백성이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의 입술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미 이런 불뱀에 물리기 전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백성 중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이 보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죠?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팩트예요. 그 땅에 보니까 진짜로 거인이 살아, 자이언트가. 그 뼈 나왔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뼈가 키가 이만해요. 거의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인이 있는 팩트 맞잖아요. 그래, 뭐라는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까지 죽게 생겼네. 차라리 이집트에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나을걸. 우리는 그 사람들이랑 싸워보지도 못해. 왜? 우리는 그들한테 완전 메뚜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아니, 틀린 말은 아니야. 크기를 비교한 거니까. 그렇게 키가 크고 싸워서 못 이기는. 근데 여러분, 팩트가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보면 어떤 얘기, 부정적인 얘기는 참 신기한 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 군중과 무리를 막 요동칠 만큼 안 좋은 이야기는 점점점 막 퍼져나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진리를 이야기하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흘러. 포도가 이따만해. 제가 예전에 포도 이따만한 거 보여줬다가 설마요 해가지고 제가 그 막 포도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이만한 포도. 진짜 포도가 이만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 거인은,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당대 최고의, 이 나라 완전 지배했던, 세계를 지배했던 지금 이집트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막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다 패하시고 우리가 나온 거지. 우리가 그냥 나왔어?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겠지. 그 거인들이 뭐 어떻게 하든 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엔 그 땅이 맞다.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게 진실이죠.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사람들은 그래, 맞아. 뭐 하나님 다 하셨는데 그까짓 거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면 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뭐 점쟁이 목사가 오고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준비해 3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래, 이제 좋은 아이템이 생겨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그런데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몰라요, 잘 될지 안 될지. 그런데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열심히 하죠. 누가 이거 3개월 안에 3년 동안 모은 거 다 털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사업 시작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면서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고 우리 입술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중에 또 실수할 수 괜찮아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실수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될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마귀가 있어. 마귀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해. 너 망할 거야. 안 돼. 빨리 가 저주해. 너 이렇게 하지 말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지. 거봐 이렇게 됐잖아. 이게 다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야, 너 조금 실수하는 거 보여도 야, 너 잘하고 있어. 야, 너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야, 너 잘한다. 최고다. 다음번에 하는데 내가 얘기한 대로 됐어. 그럼 뭐 쌍따봉 해주면 되죠. 그러면 될 거를 인생을 맨날 모든 짐을 지면서 입술을 자꾸 저주스럽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5절에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말이 정말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네 안에 예수 있네. 그러면 내가 너 의롭게 칭의해 줄게. 의롭다 여겨 줄게.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말을 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쩌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믿음을 척도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 이분은 책을 지금도 되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때 보면은 뭐 1년에 10권씩도 책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리더십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지금 뭐 이제 코치 이렇게 많이 지금 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격려를 받을수록 더욱 강해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비판을 해달라고 하여도, 이게 지금 영어 이제 번역된 말이니까 말이 좀 안 와닿는데 이런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나한테 한번 좀 얘기해줘. 그러면 내가 그것 좀 고칠게. 그거 함부로 얘기했다 큰일 납니다. 너 이게 문제야 그러면 너나 똑바로 살아. 굉장히 많이 경험해봤어요. 내가 이런 거 뭐가 문제인지 좀 얘기해볼래. 그럼 너 그게 문제고 이게 문제야 그러면 몇 번 듣다가 야 너나 똑바로 서 너는 뭘 잘한다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 부분을 다루거든요. 들을 수 있는 사람 귀에다가 그것도 충고해 주는 거예요. 그 잘못 충고. 맥스웰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십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누구도 계속해서 그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데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한두 번은 걷더니 버틸지라도 계속해서 얘기하면 누구나도 다 휘청거리며 쓰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불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축복하셔야 돼요. 이게 어쩌면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예요. 축복이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잘 되시길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잘 먹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제 동기 중에 진짜 이상한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나가서 일을 해요. 어머니가 자꾸 우리 아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나서요. 이제 주일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습니다. 당신들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나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아니 양을 잘 먹이고 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도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한다고 힘들었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니까 다음 주에는 집사님 설교하세요. 여기 올라와서. 이 진짜로 그렇게 교회 안 돼요. 교회 다 접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자가 밖에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이 달다.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너 말씀 암송해야 돼. 말씀이 큰 무기고 방패도 되고 칼도 되고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마음을 막 주시는데 말씀이 암송하는데 너무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씀이 막 즐겁고 하니까 말씀하면서 카드 준비해 가지고 성도님한테 나눠줘. 그리고 말씀하면서 같이 하자고 막 그런데 같이 말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아무가 없어요. 막 밖에 나가 일하고 돈 벌어. 그러면서 와서 가지고 그냥 말씀 암송하세요. 그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씀 암송하세요. 그리고 말씀 카드 막 나눠줘. 그리고 뭐 몇 주 있다가 왜 말씀 암송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 초대교회 직분자들이 처음 세워졌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고 이런 것에 시간이 뺏겨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이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 일들을 돕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의 시작이잖아요. 일하는 사람. 데콘, 그 디콘의 원어잖아요. 일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깨달았어요.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는다고요?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누리고 싶죠. 그러려면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가 맡겨진 양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죠? 말씀을 깊은 샘물을 끌어내서 그거 나도 먹고 같이 나눈 설교를 해보잖아요. 수사학을 배웠어요. 정반합 설교가 있어요. A가 맞습니다. 얘기해놓고 갑자기 A랑 반대되는 B가 맞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야? 방금 A가 맞다 그러다가 왜 또 B가 맞다 그래? 근데 결론으로 귀를 확 열게 하는 수사학이에요. 그렇게 백날 설교 준비해봐야 귀는 열릴 수 있어도 어떤 사람의 소리는 들어갈 수 있어도 은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닌 걸 제가 깨달아요. 목회자가 말씀을 읽으면서 막 은혜를 받아서 막 그게를요 그냥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 은혜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받은 은혜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그렇게 말씀을 잘 은혜로 전하고 그리고 양지로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라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왜 한국교회 축복이 사라졌나? 왜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헌금 내기도 무서워서 말 못하냐? 왜냐면 돈에 매여서 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돈 얘기하면 본인이 돈이 두려우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들 그렇게 교회를 축복하고 양들을 축복해서 교회를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루었구나. 지금 안수기도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안수기도? 저희 동기 중에 안수기도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안 해요, 그런 거. 그리고 아주 현대적으로 젠틀하게만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뭐 얘기하다 했냐면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입술의 권세 중에 축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말로 축복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말로 해가지고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까? 제가 제 목회 철학의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환멸을 느낍니다. 아니, 사람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그 앞에 섰는데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진짜 환멸감이 느껴요. 그때는 재빠르게 내 자신을 점검합니다. 절대로요,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행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기도하고 말씀으로 저를 비춰보거든요. 근데 세상에도 이런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한 연구팀이 있더라고요. 미네소타 대학의 리켄 교수가 이것을 리서치했는데 이 리서치 굉장히 사람들 많이 인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유명한 리서치였나 보다, 연구였나 보다. 행복은 50%가 호천적이래요. 행복은 환경과 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조건이 10%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재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재산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10%의 영역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나라의 100대 기업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이런 거 가족이잖아요, 지금. 이런 게 실제로 그 사람의 행복의 10%밖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가족, 재산은. 그런데 실제로 나머지 40%그 사람을 행복을 느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중에 40%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행동인데
뭐라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냐면 그 사람이 쓰는 말, 그 사람이 쓰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생각, 감정이 실제로 그 사람의 행복을 주는데 40% 결정한다는 거예요. 10% 40%. 나머지 50%가 뭔지 아세요? 이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래요. 제가 이게 뭐야?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게 50%나 돼? 그럼 타고나게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약간 이게 뭔지 그래서 이게 더 궁금해하고 찾아봤어요. 제가 보니까 선천적으로 제가 지금 50% 타고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막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농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런 유머가 막 있는 사람. 이거 선천적인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럽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도 좀 재밌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농담도 좀 하고. 좋잖아요. 어디 가도요. 남성교회 막 재밌게 얘기하신 분이 없으면 분위기가 이거 무슨 뭐 혼나러 온 것도 아닌데 교제하는 건데도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막 얘기도 재밌게 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선천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제 뭐야 나는 50%가 그러면 이미 결정됐네. 근데 거기서 제가 실망하죠. 잘 조사해 봤거든요. 그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윈스턴 처칠,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이 저랑 같은 기질이에요. 선천적으로 좀 말수가 좀 이렇게 유머가 없고 진지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 40%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80%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고 20%가 결정되어 있는 어떤 환경이나 그 가족, 뭐 재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 생각이 어떻게 말로 나오는지, 그 말이 결국 행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구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이 뭐라고 얘기하죠? 무릇 지킬 것이 있다면 네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곳에서 생명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는 거, 세상적인 거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들으면 그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것이 우리 안에 말로 나와요. 생각이 되고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이 되고. 우리 안에는 자꾸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자꾸 왜 성경책 보라래요. 오늘 광고 보니까 큐티책 다 사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듣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된 말이 나오고 우리 행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말이 교회의 공동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생각도 안 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직접 보지도 않고 보았다 하더라도 잘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뉴스에서 본 거라 친구한테 뭐 말도 하지도 않는데 내기할래 했는데 그날 저녁에 사과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친구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다른 어떤 좋은 데서 좋은 정보를 들었는데 저는 어디 뉴스지만 뭐 모르겠어요. 어느 뉴스를 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막 내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사과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않은 거 말하지도 안 되고 설사 봤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의 편집 다 아시잖아요. 그 편집만 잘못해도 잘못 전달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이제 20살이 된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는 화내고 큰 소리 치시면 그것을 끝나버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가족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며칠을 헤매야 하는지 모르셨죠? 아버지는 눈에 거스르는 것은 고지고대로 말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렇다고 꽁하고 오래가지도 않고 쏟아내놓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풀려서 좋은 아버지로 변신하곤 했답니다. 자신은 항상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우리의 입술이 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폭력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그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언어 폭력도 폭력입니다. 폭력은 지구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폭력 괜찮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기보다는 약이 되는, 위로해 주는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두루다리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대.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루다니며 험담하여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걸 숨긴대요.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셨었대요. 한국에 청빙받아 오신 거잖아요. 그때 뒤에서 살짝 누가 쿵 받아가지고 사고 처리 금방 끝내고 병원 가서 그래도 검사 받고 뭐 큰 이상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약 받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지금 누워 계신다라고 교회에 소문이 쫙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그렇게 경미한 사고가 어떻게 중환자실에 지금 뭐 사내 중내 하는 이야기가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나쁜 소문은 누룩처럼 더 빨리 퍼지고 뭔가들이 더 붙기 때문에 이 소문 실명제를 해서 절대로 회의 때나 기관에서도 이야기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직접 보거나 그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한다고 할 때 그거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던데요. 그거 시험 들 것 같은데요. 누가 그런 말씀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이름을 댈 수 없는 일이라면 말하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제 요즘에 종교통합운동 일어나려고 하는 조짐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 때문에 우리 목숨도 걸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 때문에 목숨도 걸어야 될 때.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그 얘기에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이야기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는 안 좋은 일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슨 안 좋은 일을 합니까? 설사 바자회를 하는 거, 바자회 왜 하죠? 그 바자회 물건 가지고 판매를 해서 판매 수익으로 누구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던가 무슨 일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사 그게 해가지고 뭐가 안 됐어요? 수익이 안 났어. 그러면 거봐! 이거 누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지. 이거 해봐 돈 안 된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돈 만들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면서 서로 한 번 더 만나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이러면서 우리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거기서 조금 수익이 난 걸로도 그걸로 좋은 일 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 중에 나쁜 일은 없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부족해 싸우고 이런 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를 떠나. 이게 정말 목회자로서 제일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의 문제인데 왜 교회를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꿋꿋이 교회를 있으셔야죠. 교회는 좋은 곳인데. 내 구원을 왜 다른 사람 때문에 구원을 뺏겨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아주 교활해서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조금씩 시험 들게 하고 결국엔 본인이 좋은 걸 못하게 하고 결국엔 그리스도도 멀어져 버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를 봤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분명하게 보고 주님과 함께 진리를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틀린 얘기했어요? 틀린 얘기예요. 그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여파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 꼭대기에 사람을 세워놓고 밑에서 흔들면 누구도 리더로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위에 세워놓고 밑에서 흔들어 보십시오. 그가 목회자든 그가 어떤 직분자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맞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면서 흔들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못해요. 공동체는 그렇게 가라앉고 마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가벼운 운동복 차림으로 밖에 나가서 조깅을 하다가 일찍이 아침장을 보려고 나오신 집사님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지나쳤대요. 때마침 그때 교회 어떤 성도님 차 안에서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장소가 모텔 앞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한국에 모텔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친한 집사님한테 내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고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죠. 아, 모텔 앞에서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랑 뭐 이렇게 있던데 내가 심히 걱정돼 기도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하나 더 붙이겠죠. 마치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것처럼 어떻게 붙어요? 모텔에서 나왔대. 뭐 이게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머리가 뭐 젖어 있었대. 뭐 그럴 수도 있죠. 아침에 일찍 장보러 나오는데 씻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 좋은 소문요 급속도로 빨리 퍼지잖아요. 그리고 다 골마에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새신자들은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죠. 그 목사님은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이거 뭐 운동 한번 했다가 이거 무슨 교회가 다 흔들리고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마귀에게 다 조롱당해요. 누가? 말 한 번 입술 잘못 놀려가지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예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 길을 걸어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찌푸니 타고 다니고. 여러분 개인 승용차 타고 길 가는 거랑 필리핀 도로 내가 걷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일단 소리가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죠. 차 타고 가잖아요? 그런 거 안 보여요. 근데 막상 그 길을 여기 오래 사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로컬 길 그냥 걸어가 보세요. 전혀 달라요 느낌이.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느낌을 알 수가 있네요. 차 안에서 지나가는. 대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여러분 말을 하실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주님의 영광이 될까? 이 사람이 위로가 될까?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옳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말을 막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모함하고 막 이야기하는. 그러면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저분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분 왜 저래? 근데 그러고 말하지 않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해서 아무도 얘기를 자기한테 다 듣고만 있잖아요. 그럼 자기 말에 동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공동체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고 좋지 않은 겁니다. 저랑 같이 그럼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반드시 부정적인 얘기는 전염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위로하고 사랑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이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안수 집사님이 안 보여서 그분의 친한 분한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바다 낚시를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얼마나 속상한지 그 목사님이 말이 툭 뱉어졌는데 그러다 안 다치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왜죠? 그 집사님 말이 전달될까 봐. 안 다치면 다행이네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걱정이 되던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대요. 늦은 시간에. 근데 그 아십사님 목소리가 완전히 격상돼가지고 목사님 지금 좀 뵙죠? 라고 지금 찾아가겠습니다 집으로. 그러니 목사님이 내가 말을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하고 얘기를 했대요. 집사님 저 시간이 너무 늦었고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뵙죠.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전화가 오고 문이 바로 두들겨진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왔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수집사가 되어서 이제 주의를 지키지 않고 낚시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 대해 어느 집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혹시 다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시며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기도해 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달해 준 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은 분이다.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 분이다. 두 사람을 살렸어요. 두 사람을. 여러분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두 사람을 살렸어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비슷한 말을 했어. 근데 조심히 잘 올 수 있도록 목사님이 걱정했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다치기만 했다 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비슷하게 얘기한 거죠. 두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이런 입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잠언 15장 28절 읽으면서 말씀 좀 맺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사랑의 입술,
위로하고 건면해주는 입술, 상처를 싸만져주고 또 실수한 것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겠나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